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오관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꼴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오계명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케 되는 약속대로 되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되게 만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저주받는 자 없도록 말씀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셨습니다. 그 아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민족의 번영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 조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안보의 그 불안한 불신감을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대한조국을 지킬 수 있는 단호한 결의가 있는 대통령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앞에서 크게 번창하는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조국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미국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의 성령의 성경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이 혼탁한 미국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제단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지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 위해 하늘과 땅에 복을 더하게 해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가는 성도 위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신앙과 효도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 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그 주변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게 느끼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짐승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도 주변에 도움을 받아도 감사한 걸 몰라요. 그냥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주일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격적인 그 효도를 표하는 사람,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재산 가지고 있어도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인격적으로 이미 짐승에 타락된 그런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은 어머님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기린 날로 작정한 날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어머니 주일이 결성된 이유는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에서 26년간 꾸준히 신실하게 어린 학생을 가르쳤던 그 자비스 안나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그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런 자를 말했어요. 그 딸을 불렀습니다. 안나 딸을 불러서 평소에 어머님이 가르쳤던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머님이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만 우리 어머님은 제 10계명 5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하고 부모에 대해서 효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머님이 그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로 아주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모두도 감동을 받고 평소에 그 딸이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윗사람들을 잘 공격하는 모습에 그들이 정말로 방점을 두고 우리 이런 모험을 계속합시다. 그래서 결의하고 해마다 5월 둘째 주일날은 모여가지고 자비스 역사에 가르쳐 주었던 교훈을 생각하면서 다시 자신을 반성하고 나가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 좋은 얘기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백화점 왕이었던 그 와이너 메이커 박사도 자기 호텔에 큰 홀을 열어주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어머님과 아버님을 모으고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그런 강의들을 하면서 그날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점점 미국 전역으로 펴졌었을 때에 1914년도에 미 의회에서 이건 정말로 좋은 민족의 미국의 교훈이 될 수 있는 모임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성경적인 교훈을 따라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의해서 결정한 것이 그것이 효수가 되어 오늘 전국 아니면 세계 방방곡곡으로 어머님의 날을 기리는 날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왜 이런 날이 세계적으로 확정되었느냐? 어머님, 특히 아버지의 역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면서 부모에 대한 효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마땅한 도리한 사실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는 것이 인륜지사의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에 가보니까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얘기하는 것은 부모에게 막혀서 제사 드리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이 없으면 이미 막힌 제사, 하나님과 막힌 제사.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신앙 행위하고 예배 행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일하고 하나님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니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에서가 망녀의 땡이 행하다가 야곱에게 장자권이 탈취당해 버렸잖아요. 늦게 깨닫고 통탄하면서 이삭아 아버지께 돌아서 눈물 흘리면서 나에게 남기전 축복이 없습니까? 나에게 축복을 함께 빌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간청을 했습니다. 왜 이사에 가서 에서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가지. 이유는 바로 뭔가니 부모가 아버지의 대행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축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부모는 아버지의 대행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행해서 나와서 길러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준 것,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부모가 대신해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시대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내가 이만큼 산다, 그건 부려막심한 거예요. 부모의 은혜로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희생적인 보살핌으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있었던 없었던, 학위가 있던 없던, 다른 사람에게 무슨 명예가 있든 없든 그 관계없어요. 부모예요, 부모. 돈 있다고 부모가 되고 없다고 부모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나가신다고 부모고 잘 못 나간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예요. 이건 천륜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와이면 존재를 통해서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을 대행자로 부모를 세워주셨으므로 부모를 잘 공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대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누릴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5계명 첫째가 바로 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고 10계명에 분명히 인간관계 첫 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정말로 고통하는 시대를 당했습니다. 말세에 타락한 시대를 당했습니다. 배교의 시대를 당했습니다. 불경건의 시대를 당했습니다. 적거리 시대의 출현의 시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뭔가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남 비방하기를 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사회적인 기류, 분위기, 문화가 형성되어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부모 거역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데도 시대적인 타락, 영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쌓아놓으며 배신하며 의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공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와 그 노고와 그 희생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의리를 배신하는 유다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태반의 사람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뭔가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적인 배경을 통해서 오늘 시대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페륜아가 되는 페륜아가 되는 거예요. 페륜아가 되고 여러분 그 가정이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불편한데 그 가정이 편할 수 있어요. 가만안서서는 말인데 가정이 편하지 않고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땅에서 잘리고 장수하는 법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이거 천륜이다. 이가 내가 너에게 준 법이다. 그 법이 바로 나를 섬기는 법이다. 그게 옳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여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어버이 주일 이례적인 행사적인 예배가 아니고 이건 365일 부모 효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야 되는 법이에요. 그러다 그러면 부모 효를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법도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순종. 순종란 말은 헬라 말로 휘파쿠오입니다. 휘파는 아래예요. 아래에서 그 다음에 쿠오, 그건 아쿠오인데 아쿠오의 말인데 그건 듣는 거예요. 그 밑에서 듣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아래에서 듣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건 바로 뭔가니 아버지의 권위 앞에, 권위 밑에서, 아버지 명령 아래서, 명령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시비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권위, 아버지의 됨에 의해서 그런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주 안에서 말씀하시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얘기가 아니고 윤리적이고 바른 길이고 교육하고 잘되라고 얘기한 말은 듣기 싫어도 그 아래서 듣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순종이라.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면 아유 엄마가 뭘 알아? 아버지가 뭘 알아? 미국에 가서 공부도 안 해놓고 뭘 알아? 미국 사회를 뭘 알아? 그러면서 반발하고 얘기 안 듣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성경의 교육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그게 큰 문제라 이 말이에요. 다른 헬라 말로는 휘포 다섯 말이 있습니다. 다섯을 말은 명령하다, 휘포는 아래예요. 아버지의 명령 그 아래에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으로 잘못되지 않았으면, 신앙으로 잘못되지 않았으면 따지지 말라,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어서 나쁠 게 들으라,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효는 바로 뭔가니 부모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 17절 28절 말씀 순종에 대한 말씀이 설교 1분에 나오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뭐예요? 형제들 11형제가 양떼를 치러 산지사보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넓은 팔레스타인 땅에 도대체 어느 곳에 양떼를 치고 있는지, 어디서 방목하고 있는지, 어디에 어둠에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들의 양떼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총리하는 요셉을 상황을 확인하고 오라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나가는데 부담이 많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데 부담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에 있느냐, 방목이 어느 쪽에서 어느 지방에 사느냐, 어느 위치가 목적지가 막연한 거예요. 그 찾아나간다는 그 넓은 땅에 11형제가 흩어져 양떼를 치는데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서 그걸 다 확인하고 아버지께 보고를 하느냐. 방대한 지역입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부담은 위험성입니다. 짐승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 강도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그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세 번째 형제들의 갈등이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별과 땅의 곡식단이 자기의 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었을 때 형제들의 반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가 일어났었어요. 심각한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거기에 분노를 느꼈던 그 형제들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을 요셉이 왜 몰랐겠습니까? 이미 아버지의 보호막을 떠나서 만약 외지에서 형제를 만났을 때 형제들이 그 사귀지 못한 분노를 통해서 자기 신상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명령하니 부담 있고 위험 있고 힘들지만 아버지가 말씀하니 순종하고 갔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그 권위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순종한 결과가 정말로 사건으로 발생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야곱의 70인 백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불러들여서 장차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국가적인 인원으로 증가시키는 인구 팽창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맞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잖아요. 순종은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힘들어요. 순종이 어려워요. 부담이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은, 내 뜻에 맞지 않은. 그래도 순종하면 부모의 권위,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잘되게 해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장수하게 안 만들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하면 어디에 감춰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 주십니까?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 앞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명령 앞에서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남은 성도 여러분, 혹시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발하고 시대 맞지 않다고 여러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경은 헬라말로 티마오입니다. 티마오는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카바트입니다. 카바트는 무겁다는 거예요. 그 무겁다는 말은 아버지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솔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옳게 평가하라, 아버지 하신 말씀을 가치를 두고 평가하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산전수전 다 인생을 겪었잖아요. 경험이 여러분의 지식보다 더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유익한 말이에요. 하나도 잘못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서 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시건 아버지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 없다고 그래서 무시하면 있는 하나님의 법이야. 돈 없어도 아버지, 힘 없어도 아버지, 병들어서도 아버지, 늙어서도 아버지, 늙어서도 어머니. 어머님 없이 아버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느냐, 내가 이만큼 될 수 있느냐. 아버지 은혜, 어머니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권위.
오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정말로 부려망덕한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노트 2번에 가보니까 창세기 9장 22절 23절 이하 중 말씀 보니까 노 할아버지의 포도주 사건이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포도를 잡수시고 얼마나 취했던지 성경 말씀 보니까 벌거벗고 드러놓았다는 거예요. 하체를 드러내고 추태를 부리고 침을 흘리며 주무시고 계셨다. 이 사실을 셋째 아들 함이 보고 그 아비 하체를 보고 하체를 봤다는 거예요. 하체는 뭐예요? 벌거벗은 모든 그 아버지의 성기 드러난 것 그거 다 보았다는 거. 그걸 보았다는 거. 봤다는 말은 바로 뭔가 아니 단순히 그냥 우연히 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세히 보고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구체적인 자기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세히 뜯어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즐기면서 희낙낙하면서 즐기면서 못 볼 것 봤다 나만 봤다 즐기면서 아버지의 수치된 부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바깥으로 나와서 알렸다 누설했다 해설했다. 오히려 보았던 사실을 침소 봉돼가지고 더 엠퍼사이즈 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지도 못하는 형제의 이야기와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주무시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생김새가 이렇더라 희한하더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치부를 수치스러운 부분을 동네방네가 다 퍼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연민의 정도 없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그저 막 부러졌게 되는 거예요. 그 즐기면서 이거야말로 배은망덕한 자식이지. 이거야 배은망덕한 자식이지. 아버지의 체면도 아버지의 위치도 아버지의 권인도 우스꽝스러움으로 만들어본 자식 하나가 막 떠들어가지고 자기는 아주 흥미스러워 얘기했는데 그 결과는 자기 애비가 동네 사람에게 우스운 사람, 우스꽝 사람, 가처분 사람 그걸로 인정되도록 떠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실수는 아버지 같지만 저주 누가 받았냐? 함이 받아버린 거예요. 왜 함이 받았느냐? 아버지 허물을 들춰낸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체면을 인정하지 않고 실수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를 갖도록 보호하는 것이 자식이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까발린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어떻겠습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게 뒷걸음하면서 수치를 가려줬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를 정말로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존경심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종교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뭔가 부모를 존경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체면을 세워주고 아버지 자식이 아버지의 체면을 안 세워주면 누가 체면 세워줍니까? 자기 아버지 무시하면 자기도 무시당하는데 동생 둘러놓아서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는 짓을 하면서 침 뱉는 짓을 모른다. 이게 망령된 타락된 이 기준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욕은 모욕 악한 발언을 하는 거야. 악한 발언 아버지는 악한 모욕 악한 발언 악하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경히 여기고 악하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은 그런 태는 죽이라고 죽였습니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권위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버지를 권위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올려 남은 성도 여러분이요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늙었어도 돈 없어도 힘 빠졌어도 부담되어도 아버지는 아버지 옛날처럼 나를 정말 보살피는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 만약 여러분이 늙었을 때 자식들이 아버지 늙었으니까 집 나갔어요. 그 얼마나 아버지가 처참해지겠어요. 그런 일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자가 그런 일을 자식에게 당하지 아니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자가
온당하게 이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면 자식도 부모에게 거역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말년에 자식으로부터 배반당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올그름으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적그리스도 춘행하는 아무런 시대일지라도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 교육받은 거예요. 그건. 인격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올바로 되어서 아버지가 못났어도 가난했어도 정정합니다. 정정. 이게 자식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그렇지 못하면 반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효는 바로 뭔 거니? 복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양은 피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힘이 없을 때 채워주는 거예요.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자신들이 대신해서 자식들이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룻이 부하서 결혼해서 오벳의 아들을 낳잖았습니까? 그때 룻이 얘기를 내 노년의 복양자다. 오벳은 내 노년의 복양자다. 내 아들 오벳은 노년의 복양자다. 너를 복양해 줄 거다. 복양이라는 건 뭐예요? 늙음하게 돌봐주는 것. 새 표준 번역에 그렇게 표현해. 늙음하게 돌봐주는 것. 늙음하게 돌봐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힘 빠졌을 때 힘되어지고 돈 없을 때 돈 필요한 것 용돈 드리고 병 들었을 때 편안히 보살펴 드리는 것. 집에서 내쫓는 게 아니에요.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말년을 힘없을 때 늙었을 때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라온 사실을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채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복양이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줘서 늙어버 서럽고 병들어서 서럽고 힘 빠져서 서럽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나를 곁을 떠나는 이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늙은이를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게 바로 뭔가 이게 복양이다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복양, 육신적으로 복양 이게 자식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자식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까? 교회는 그렇게 모르고 올바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옳은 길이에요. 그렇지 안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식하는 거예요. 부모를 학대하면 하나님을 학대하는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천륜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보다 계속 부모를 정말로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복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세상에 불효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한 70대는 노인이 있었어요. 한 30대는 젊은 사람이 차를 타고 내려서 무슨 일이 생기든 모르지만 그때서부터 노인을 치고 때리고 그 30대 젊은이가 70대 노인을 그냥 막 펀치를 매기고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찾아가서 발로 막 이기고 일어서면 쫓아가서 또 그냥 치고 우와 나는 그 영상을 보면 속에서 막 분이 끓어올라가지고 막 이 주먹이 불끈불끈 그런 두려움 막 심한 이 천하의 이 도적했던 인간, 이 되먹지 못한 인간, 이게 한국사에 판을 친단 말이에요. 오늘 젊은 세대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유 그냥 한대 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노인이 얼마나 두들겨 편에 맞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살려다 무릎을 묶였어. 아니 이런 폐륜아가 어디 있어요? 이런 폐륜아가 아니 이 한국이 동방예의식이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옛날에 나이 많은 사람이 담배 꺾고 그러면 담배 껐어. 이전 뭐 이게 꼰대가 무슨 남의 상 이제 막 달라들어 치잖아요. 이래가지고 한국이 잘 될 것 같아요. 그 가문이 그 놈이 잘 될 것 같아요. 그 놈이 안 되셔요. 그는 천벌을 받지 않아 하나님 앞에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탈을 못 쓰고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제 봉양하기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 뭐 집에 있으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저는 늙었으니까 냄새나지요. 병드니까 뭐 보살펴야죠. 먹여줘야죠. 입혀줘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처럼 고리장 지내잖아요. 필리핀에 내려가서 여행 갔다 오고서 그러면 부부가 싹 빠져 도망쳐 들어와 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자식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안 놉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부모 공대, 살아계실 때 부모 공대해야 돼요. 부모 공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식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시어머니 딸랑 하나 남았어요. 돈도 없어요. 민족도 달라요. 정서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사고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전 먹을 걸 구하러 나왔다가 다 실패해버리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얘들아 젊었을 때 새 출발해라. 나는 희망 없다. 돈도 없다. 남편도 없다. 자식도 없다. 희망 없다. 너 새 출발해라. 오르바나 눈물 흘리면서 입 맞추고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한 번 된 인연 끝까지 난 지키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가라하지 마십시오.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빚도 없고 아무도 인연도 없는 외국 땅에 다시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 늙은이 하나를 봉양하기 위해서 버리면 고만인데도 맺어진 부모의 관계, 어머니 관계를 버리지 못하고 나가서 보리밭에 가서 볼을 줍고 어머니를 공양하고 했더니 그 소문이 나서 그 지역의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했더니 그 운명과 팔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그 자식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는 혈통이 되었고 다윗 왕의 혈통은 메시아가 나온 혈통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룻이었. 효도에서 받은 축복이에요. 효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하니까 내 문을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으로 슬기로운 자, 믿음으로 슬기로운 자는 부모를 기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성도 여러분 중에 오늘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패로나가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면 윗사람 다 부모예요. 내 집에 어머니만 부모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연세 드시면 내 부모예요. 주님 말씀은 교회는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예수 안에 가정의 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십자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럼 오늘 이웃과 더불어 형제요,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 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나이 많으면 언니, 오빠, 더 나이 많으면 아버지, 어머니. 공대하는 일이 있어지는 교회 생활부터 공대하는, 부모에도 하고 교회 오면 교회 생활은 가정인 줄 알고 그래야 교회가 화목하고 뜨거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과 영적으로 패로나가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패로나 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 안 합니다. 반드시 갈라내고 드러내버립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저희는 바로 서십시오. 그래야 교회 안에 공동체도 편안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영적 패륜화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고 교회가 성도가 떠난 일들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도 잘하고 교회 와서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엮어진 이 교회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영적생활도 믿음생활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한 가정으로 주님 앞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고 부모로 여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정말로 진짜로 영적으로 열려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데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아버지의 눈물 어린 그 편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무심하잖아요. 무심하다 말고 오히려 박대하고 오히려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내쫓고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아버지 쓴 편지 보니까 가슴이 저려오네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결국 집을 가출하잖아요. 저 뉘앙스를 보니까 아마 자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찾을 수 없잖아요. 그 멸시 천대받고 재산 다 팔아주었는데 여우 같은 며느리가 재산 쏙 뽑아먹고서 시아버지 내동댕이 쳐버리잖아요. 그걸 잘 감시 못했던 그 아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모 공부 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 미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윗사람 공대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때문에 윗사람들이 마음에 고통받고 피눈물 흘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에 가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로 전하는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경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너희 중에 악을 취할지니. 부모 공대는 무서운 폐륜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가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 까마귀의 눈이 쪼일 것이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가보니까 자기의 어머니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가보니까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할 줄 알아요. 공경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는 바로 부모를 공경해서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여기 나온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폐륜화적인 이 말세에 흑암의 세력이 날뛰는 이 시대에 부모를 거역하는 이 시대에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점점 더 확산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격려하는 부모를 봉양하는 우리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